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참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많이 움츠러들었고,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영적으로도 버거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그래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몇 가지 노래가 이렇게 떠올려졌어요. 깰 때라 주의 아들 일어날 때라, 이런 찬양과 더불어 일어나라 구원받은 백성, 이런 찬양도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와 닿았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과 매우 흡사한 내용의 우리나라의 뮤지컬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고, 한참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명성왕후라는 내용을 이렇게 한번 더듬어 보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초입에 조선을 침략한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명성왕후가 시해를 당했던 사건을 다룬 뮤지컬 명성왕후입니다. 그 내용 전체를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 그 중에 한 일부만 소개를 하자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애통하다 왕비의 마마 사라지는 불꽃이요, 우리 조선은 고요한 나라 착하고 순한 백성들, 걱정은 오직 험난한 시대에 이 땅을 어찌 지킬고, 수려한 강산 비옥한 들판 짓밟혔네, 우리들의 왕비마마 비통하게 가셨네. 간악한 일본 짓밟힌 들판, 어허허허, 이 수모와 이 치욕을 우리 어찌 잊으리. 알 수 없어라 하늘의 뜻이요, 조선에 드리운 천명이요, 한스러워라 조정의 세월 부질없는 밭들. 바위에 부서지더라도 폭포는 떨어져야 하고, 죽음이 기다려도 가야 할 길 있는 법. 이 나라 지킬 수 있다면 이는 제가 된 걸 백성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2천만 시민 대대를 이어 살아가야 할 땅, 한 발 나가면 빛나는 자주와 강물, 한 발을 물러서면 예복과 용기의 지혜로 힘으로 망국이 굳이 목숨 걸고 맞서야 동료 불군에 스스로 지켜야 할 조선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음악의 스케일에 압도되어 가슴이 울렁이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부분부터 마지막에 이르는 장면은 몸에 전율이 생길 정도까지 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가사를 보면 얼마나 힘이 드는 세월을
노래했는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동력 불근해를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노래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조선 땅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우리 보고 일어나라는 그러한 노래는 한편으로는 감동이지만 한편으로는 우겨쌈을 당한 사람들에게 과연 희망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염려마저 생기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혹시 매뉴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매뉴얼 맨 마지막에 이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한 번 더 시청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방금 전에 소개되었던 이 내용과 매우 흡사한 한 나라가 또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미가서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흡사한 참담하기 그지없는 현실의 직면함 속에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탄식이 터져나오는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분석해 보노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존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네들도 주변의 강국들에 의해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라고 강조합니다. 명성황후에서 노래한 대로 우리 수려한 강산 비옥한 들판 짓밟혔듯이 그네들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되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들도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먹을 것이 사라졌노라고 탄식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형제가 형제를 유린하고 고발하며 피를 흘리게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세의 침략도 문제였지만 내부의 적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참담하게 만들었고 암울하게 그지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는지 탄식이 저절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명성황후에서 동일한 내용이 나타났었죠. 한스러워라 조종의 세월 부질없는 다툼들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마저 싸웠습니다. 권모술수가 나타났고 당내 당락을 일삼았던 생사람들에 의해서 조종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얘기죠. 정부가 흔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자기 속만 챙겼지 결코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성황후의 노래 가사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국토는 외세에 짓밟혔습니다. 백성들의 인권은 유린되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희망의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그들이 직면한 현실 상황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몸과 마음이 위축되어 있습니까? 안고 싶어도 안을 수 없고 악수하고 싶어도 악수할 수 없고 오늘 일부 예배 9시 예배 때 청년들이랑 교사들이 왔는데 처음에 목이 메어서 눈물이 나려고 해서 예배를 인도하기가 사실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데 안고 싶어서 악수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있었는데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요즘에는 계속 주먹 싸움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사 아닙니까? 주먹질하면서 손으로 터치하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어. 얼마나 우리가 위축되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조금 기침만 나와도 혹시 코로나 전조 증상 아닐까? 피부 체크를 했는데 여기 조금 올라가면 이거 코로나 전조 증상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방금 전 명성황후 때 조선에게 직면해 있었던 것도 참담함 그지없는 너무나도 암담함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미가라는 선지자는 노래를 터뜨리고 있어요. 다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희망이 없다라고 절규하고 있었을 때 선지자 미가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표현을 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일어나게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자, 믿음으로 한번 7절을 읽어봅니다. 오직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다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8절에서는 더 멋지게 행진하듯 담대하게 외칩니다. 명성왕후의 그 모습이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을, 동력불근의 그 내용을 하면서 명성왕후와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정말 강력하게 임팩트 되듯 다가왔던 전율이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마치 미가가 그것처럼 8절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약한 듯 넘어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우리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지금은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듯 할지라도 우리 앞에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미가의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었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고난의 환경이지만, 우리를 야단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노라. 이것이 미가의 정말 멋진 함성, 놀라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크게 담아서 선포하듯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믿음으로 읽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으실 텐데, 나의 대적이여 라는 그 대적 안에다 다 집어넣으세요. 코로나19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근심에 빠뜨리게 만드는 모든 일들, 미래에 막연한 근심 덩어리들, 혹시 편찮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질병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향해서 불안함으로 시작해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면 나의 대적이요 라는 대적 안에다 다 집어넣으십시오. 조의 참담한 미래의 걱정, 총선을 앞두고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가 코로나19로 지금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꿈꾸면서 나의 대적이요, 다시 한번 읽을 때 그 대적이라는 단어 안에다가 다 우리의 근심 덩어리를 집어넣으십시다. 그리고 용감하게 우리는 일어날 것이다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아멘. 믿음대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절망의 상태에서 희망을 발견하였습니다. 국가적 멸망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노래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명성왕후와 미가의 이 믿음에 근거한 찬양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위대한 반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명성황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동력불근해, 동력불근해, 스스로 지켜야 하리. 지키기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명성황후를 작시한 이분은 우리 조선민족이 스스로 지켜야 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다시금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다시금 일어나며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라이즈업 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를 레이즈업 해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흔히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Raise me up. He raised me up.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세워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Rise up 할 수 있겠노라고 말이죠. 일어날 수 있겠노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때로는 주저앉을지 몰라도, 때로는 움츠러들 수 있을지 몰라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는, 멋지게 승리로 장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저 모든 교회 세계 열방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시샘하던 유대인들은 예수가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사기꾼으로 몰아 결국 예수를 죽인 것이 그들의 승리였다라고 축배를 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보다 더 좋아했던 존재는 어둠의 영인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를 죽임으로 승리한 줄 알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과의 힘의 싸움 앞에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의 죽음은 죄값이었습니다. 그 죄값은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죄 때문이든 누구의 죄 때문이든 상관없이 예수 죽인 것이 참 좋았습니다. 예수가 죽은 것이 그네들에게는 축배를 들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은 사건으로 인해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듯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를 죽인 것은 인간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각한 계산이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을 복음서에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저는 미가서를 보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망,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기가 막히는구나, 세상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본문의 9절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9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내가 같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그럼 이 말씀을 쉽게 말씀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받은 것은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마침내 심판의 나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네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나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신음소리를 내뱉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논쟁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녀석들, 너희들에게 임한 고난은 너희 죄 때문이야, 알겠니? 하나님께서 논쟁의 카드를 꺼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쟁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광명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것이 본문 말씀 9절의 내용 분석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논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예수님을 죽이신 하나님은 사탄과 논쟁하셨습니다. 사탄이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죄값은 사망이라면서요,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을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데,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 앞에서는 하나님도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쓸어버리셔야만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논쟁에 참여하십니다. 그래, 네 말대로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치러야 마땅하도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죄값을 치러야 하는 죽음의 방법을, 다른 방법을 선택했노라. 그 방법은 내 아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랍니다. 사탄이 이에 응수합니다. 나를 못살게 굴었던, 나를 처절하게 밟았던, 내 머리를 깨뜨렸던 그 예수를 죽인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논쟁에 참여하십니다. 그렇다. 사탄은 좋아했겠죠. 야호,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지긋지긋한 예수를 죽이십시오. 사탄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유혹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열광적으로 찬양했었던 군중들이 며칠 지나지 않았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돌을 던지면서 우렁찬 함성으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폭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논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텔레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의 심각한 계산 앞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죄값은 치러졌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논쟁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에게까지 부활의 권세가 효력을 미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한 줄 알았던 사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묵사발이 되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과거에 미가 선지자가 노래하던 동일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사탄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를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할 것이고, 우리를 향해서 고발의 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주장해야 할 외침이 있습니다. 꺼내야 할 카드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셨기에 나는 주님으로 인해 의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더 이상 나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선포할까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둠이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막막함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환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환경은 앞으로도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무거운 짐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꺼내십시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어둠에 앉게 된다 할지라도 빛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강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의미 있어 인용합니다.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그러나 돌을 깨뜨리는 것은 쇠다. 그런데 그 강한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다.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물은 구름에 흡수되어 버린다. 구름은 바람에 날려간다. 그런데 바람은 사람을 어찌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강하다. 그런데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런 거로 죽음이 가장 강하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은 바로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 단순한 논리인 것 같은데 의미심장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능력이 우리에게 늘 강하게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현실에 직면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제 사랑하는 딸아이가 학위과정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아주 좋은 대학교에서 어드미션을 받았습니다. 입학 허가서를 받았고 그것도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을 받아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유학길에 오르면 되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졌어요. 비자 발급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유학생들마저도 다 들어오는 마당에 길이 막히는 것 아닐까 걱정이 되어지기도 해요. 사회가 하던 모든 것들 정리하고 이제는 학위를 받기 위한 입학허가서도 받았고 장학금도 받았고 가서 공부하면 되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미국에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던 플러싱이라는, 뉴욕에서 매우 가까운 플러싱이라는 그 한복판에 효신교회가 있는데 그 효신교회와 버금가는 퀸즈라는 동네에 퀸즈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뉴욕으로 이민 갔던 사람들에게 그분은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위로가 되어지는 믿음의 선배이었습니다. 장영춘 목사. 엊그저께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를 받았습니다. 사인은 코로나19였습니다. 뉴욕주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프로싱에 살고 있었던 퀸즈 장로교회 원로 목사 장윤춘 목사님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세상을 떠나셨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또 역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부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임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잃었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식었던 기도의 열정이 다시금 불붙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누지 못했던 성도의 사랑과 피했던 성도 간의 살피림의 애정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엎드려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은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시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뼈를 꺾으소서. 악인의 이를 부숴주시옵소서. 시편 3편 4편 말씀을 이미 지난주의 말씀을 증거했던 저로서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코로나19의 뼈가 부서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이빨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온 세계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엎드려지는 것은 실존이나 실존의 벽을 깨뜨리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부활절 이 새 아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후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66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한번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싸움은 모두 끝났습니다. 생명의 승리 얻었습니다. 개선과 높이 부르겠습니다. 한 박자 쉬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사망의 문을 잠그고 생명의 문을 여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두 일어나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싸움은 모두 끝나고 생명의 승리 얻었네. 개선과 높이 부르세. 할렐루야. 사망의 문을 잠그고 생명의 문을 여셨네. 부활의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고 엎드려지는 것이 현 우리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일어나게 되는 것은 일으켜주시는 분이 계시옵기에,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옵기에 우리는 일어나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조국 교회와 그리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와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